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벨을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고 그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한 내용이 욥기 16장의 내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이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뭐 재미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또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자 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의 말을 욥에게 했다고는 하지만은 욥에게는 그것이 재난처럼 들려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표현이 이 앞뒤가 이게 엉켜 있는 그런 표현이라서 재밌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보면은 이제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특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3절 표현에 따르면 헛된 말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또는 뭐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의 말. 이것은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욥은 그것을 헛된 말이라고
딱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게 끄트머리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뭐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도덕 윤리로 볼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훈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그런 요청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청도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표현대로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말도 헛된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말은 욥이 평가할 때는 그거는 매우 진부한 내용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그 말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부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지요. 흔히 그 설교라고 하는 이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설교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뭐 목사가 단에 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네 또는 나한테 그렇게 설교하지 마, 그러니까 설교하는 토로 말하지 마, 뭐 그렇게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하고 있는 말의 개념이 그거예요. 너 나한테 설교하듯이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동안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만은 설마 그 설교의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계실 수도 있겠죠. 저 목사 거짓말하고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린다면은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진실의 근거가 사람의 생각이나 학식이나 경험 거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 진실되어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대화 중에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주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듯이 또 계몽하듯이 그런 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가르치려고 그러고 당신은 내가 볼 때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늘 충고하고 또 가르치는 것처럼 계몽하듯이 그런 경우를 이제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비아냥되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경향성은 뭐 저도 목사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들에게서 아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서도 이런 경향성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러한 말투가 이러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 이런 거죠. 아주 정해진 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 교회 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옳은 말들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다 옳은 말이고 거짓이 섞여 있지 아니한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언급을 하지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상투적인 이 상담 또 상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설교, 저 자신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구체성을 띠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좀 그렇게 좀 설교하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부담입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태도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설교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저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겠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설교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 같은 게 저한테는 분명히 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 또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나 선생님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설교하고 있네. 이것은 이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기 전에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될 가능성이 많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적에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속으로는 그야말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많았었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유 또 설교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뻔한 이야기, 정해진 내용, 상투적인 말투 그런 것.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 섞인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졌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다 이런 범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이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과 이제 오늘 전체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부터 보면은 욥이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네, 뭐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4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충고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생각해 보면은 엘리바스가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를 치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쳤다는 것이죠. 말로 충고하고, 당연히 충고했죠. 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비롯해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치임을 당하고 늘 충고의 말을 들었고 머리를 흔드는 그런 대상이 되었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투의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행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이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욥을 보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조롱과 말하자면은 냉소, 멸시,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머리를 흔드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무슨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머리를 흔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욥의 상황을 보고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 재밌는 그 차이 중에 하나가요. 이 머리를 흔드는 그 방향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갈리지요. 우리가 머리를 아래 위로 흔들면은 그건 뭐예요? 긍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좌우로 흔들면 아니라는 거죠. 부정.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면은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설교를 받아들인다로. 옆으로 이렇게 조시면, 아이고, 또 설교를 잘 안 받는구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한 가지가 있죠. 뒤로 이렇게 막 넘어가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가 뒤로 막 넘어가자. 놀고 있네. 그런 뜻이로. 근데 이게 이제 위아래로 머리를 흔들면 긍정의 뜻이고 좌우로 흔들면 부정의 뜻인데 인도에 가면요. 처음에 인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래요. 고개를. 이게 좌우로 흔들어요. 그럼 우리 한국식대로 말하면 그 부정의 뜻 아니에요. No, 아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yes. 맞다고. 그거 적응하려면 한참 걸려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리석다 그런 투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나도 너희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5절을 보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만약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신앙도 없는 놈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그렇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뭐 말은 많이 했지만은, 입으로 말은 많이 했지만은 나를 강하게 해주었느냐? 입술의 위로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느냐? 진정한 위로죠. 근데 물론 엘리바스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말로 위로를 베푼다고 하긴 했지만은 재난을 주는 위로였기 때문에 욥은 그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여기다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나도 말로는 너 못지않게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런 이야기가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을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게 1단락, 첫 번째 단락 전체 흐름에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툭 튀어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6절 이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생각을 풀어내고 신앙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조상 1절은 뭐 이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여기 욥이 친구 특히 엘리바스를 평가하면서 이런저런 바람도 들어있고 또 그런 바람들 속에는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행간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6절은 좀 엉뚱하다는 거예요. 엉뚱하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 전체가 큰 틀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39권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게 전체 흐름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해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느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신약.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가 그런 대답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부터는 교회의 역사, 구체적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 66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건 뭐 한치도 오차 없이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여 명 이상 되는 실질적인 그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이게 역사 시간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그 기록된 내용들이 이게 무슨 한 달 만에 전체가 다 기록된 내용이거나 뭐 10년 안에 온전히 기록된 내용이거나 무슨 뭐 박경리 씨의 토지와 같이 수십 년 걸친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하소설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집필된 거라고 놀라움 우리가 금치 못하는데 이 성경은요 수천 년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이 처음 시작한 내용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이게 15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천 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뻥을 치냐 그렇게 1500년도 수천 년이거든요. 그게 1000년하고 500년이나 더 붙어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사이에 40여 명 되는 이 기록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고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 성취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사 이게 아주 그냥 큰 흐름으로 이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6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기록에 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때에는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한 흐름을 타고 있다가 6절에서 조금 이게 왜 이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성경의 기록이, 성경의 내용이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1.1핵도 틀림이 없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만은 이런 6절과 같이 툭 튀어나오는 5절까지 흐름하고는 잘 맞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요. 근데 이제 뭐 여기 그 우리가 욥기서를 강해하는 중이니까 제가 요 6절을 그런 식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5절까지 흐름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6절 그냥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그렇게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내가 말을 해도 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말 안 하고 잠잠해도 그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뭐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종의 지금 친구들하고 욥 사이에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툭 나온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말을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잠잠하고 말을 안 해도 아픔이 가시지 않고 이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뚫린 게 입이라고요. 이 말을 안 하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없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다가 부모나 형제 자매 또 뭐 동네 사람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저 숲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 이 언어 습득 능력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랑 주로 대화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주 어린 아이가 어른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말들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의 생활을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뭐 가끔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줄기차게 우리 부모가 어떤 수준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가 이거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해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도 뭐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부모가 무학이라고 해도 훌륭한 자식들이 나올 수 있고, 요즘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끼리 부부가 되고 그 가운데 탄생한 아이들은 부모의 그 모든 스펙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요즘에 뭐 장관하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자식들 문제가 다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흐름이 돈 많고 빽 있고 학력 높고 뭐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글쎄 그게 물질 중심의 사고체계에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건 한 단면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수준의 대화를 하느냐,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이 있죠. 어쨌든 여기 이제 6절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란 말을 해야 되는 존재고, 말이라고 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언어 사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내 속에 뭔가 어떤 생각이 있어. 답답한 생각, 막 이렇게 그냥 토로하고 싶은 생각, 막 쏟아내고 싶은 생각, 한이 맺혀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가 돼서 말을 막 쏟아놓으면 일단 마음이 해소가 돼요. 막 쏟아내면.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그러니까 말은 해야 마신.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 비슷하게 돼서 조금 해소가 됩니다만은, 오늘 6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욥이 지금 토로하고 있네, 그거예요. 엘리바스랑 대화하고 뭐 누구랑 대화하고 일방적으로 충고를 들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욥도 만만치 않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대화예요. 신학 토론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신앙 배틀을 말을 통해서 지금 붙은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말을 한다고 해도. 반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욥이 내 처지가 참 난감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6절에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한 문단인데, 구체적으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반론이에요. 엘리바스, 이 사람아, 네가 한 말은 다 헛된 말이다.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나? 그거죠. 근본적인 그것이 이제 신앙의 문제고, 또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고, 그리고 뭐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하고 문제, 친구들하고 문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제 두 번째 문단 단락이 되겠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7절부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주로 이런 형식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지금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도 행복한 게 없어요. 다 불행스러운 거예요. 불행스럽고 늘 당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욥이 인정받는 인물이었다가 완전히 그냥 180도 전혀 다른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탄식의 형식이다 하는 거예요. 탄식한다 하는 거예요. 탄식. 하나님께 탄식한다. 어쩌면은 7절부터의 이 내용이 욥기 16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탄식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상당히 신랄하고 노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런 내용들.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께 하는 탄식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모질을까? 아주 모진 분이시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표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욥을 그냥 아주 있는 대로 못 살게 구는 하나님처럼 읽혀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는 7절부터 17절까지가 욥이 하나님께 대해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만 하시고 찢으시는 분이시고 적대시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가시는 분이시고 원수가 되는 분이시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형식상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께 하는 탄식이지만, 제가 해석해 볼 때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생각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또 온전한 생명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가당한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현도 형식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지만은 실제적인 그 방향성은 욥의 친구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에게 진노하고 욥을 찢어놓고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원수처럼 대했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치켜뜨고 있었고 나를 시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상하고는 정반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욥이 욥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도 이제 두 번째 해석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지 하고 매우 당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전개이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류의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시편 많은 편수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그런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이제 마지막 정리는 욥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제 뒤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욥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표현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해석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욥이 두 번째 나타나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 두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의 대답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위로의 말 이것이 욥에게는 헛된 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치고 머리를 흔들고 또 감싸기는커녕 욥을 더 근심에 떨어지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욥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들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진노를 베풀고 찢고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다시피 하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지켜뜨고 욥을 향했던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욥의 이 신앙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또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욥처럼 주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존중히 여기며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 십자가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달게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의 지도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